오늘은 로마서 강의 14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2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율법의 참된 용도라는 제목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로마서 2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위 언약은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주어지는 영생과 순종하지 못할 때에 주어지는 진노를 약속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분의 순종이 우리의 것으로 여겨지게 되어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향하여 정죄하지 않으며 진노를 불러일으키지 않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직접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와 완전히 무관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도 율법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용도에 따라 성도의 거룩을 위하여 지속적인 의무로 주어졌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점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율법에는 세 가지 용도 혹은 용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정치적 혹 세속적 용도입니다. 정치적 용도로서의 율법은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양심이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 죄를 억제하도록 기능하게 하며 의를 증진시키는 목적을 지닙니다. 이와 같은 용법은 외적인 행위를 규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일반 사회 공동체에서도 최소한의 규정과 형벌이 존재하지 않으면 무질서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아멘. 이와 같은 말씀을 따를 때에 이 용도와 관련해서 율법이라는 것은 구원 얻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억제하고 의를 증진시키는 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 둘째입니다. 율법은 교육적 용도를 지닙니다. 교육적 용도로서의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와 같은 말씀과 같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우리 스스로는 율법의 요구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결코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몽학선생 또는 초등교사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용도에서 율법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은 이러한 용도로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입니다. 율법은 규범적 용도로 쓰입니다. 이 규범적 용도로서의 율법은 바로 거듭난 성도들의 삶을 위한 용도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율법에는 자유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율법은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제 율법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규범이 되어서 우리가 감사함 가운데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며 인도해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즉 성도의 거룩을 위하여서 사용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율법의 용도에 대하여서 존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율법은 그들이 자기들이 열망하는 주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날마다 더욱 잘 그리고 더욱 확실히 배우도록 해주고 그것을 이해하는 가운데 확정하게 해주는 최고의 기간이다. 이는 마치 마음의 열의를 다 쏟아 자기 주인의 처분에 자기를 맡기고자 이미 준비된 종이 누군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인의 간섭에 따르며 순응하기 위해서 그것을 더욱 세밀하게 탐구하며 지켜나가야 하는 것과 흡사하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이 필요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부여되는 율법의 교양으로 새로운 진보를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더욱 순수한 지식에 이르게 되는 바 이것이 아무 효과가 없을 정도의 대단한 지혜에 통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점에 있어서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율법에 자유하지만 또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율법에 자유하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율법을 폐하러 오심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책에서 건지셨으나 이와 같은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율법의 세 가지 용도를 기억하며 오늘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눈 바와 같이 사도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유대인됨과 외적인 경건의 모양으로 말미암아 또한 자신들이 율법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말미암아 이방인들과의 차별성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2장 12절 말씀과 같이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사도는 말했습니다. 단순히 그들이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사실이 또한 그들이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며 사도가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도가 교훈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율법을 소유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아니며 그 율법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특권들이 오히려 그들의 죄를 더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에서 앞서 다룬 유대인에 대하여 그들이 짓는 죄가 무엇인지를 더욱 자세하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 이와 같은 종교적 위선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았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바르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17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17절부터 2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아멘. 사도는 먼저 17절부터 20절을 통하여서 그들의 특권에 대하여서 인정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들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특권은 그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과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재하셨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내세워서 자랑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정죄하는데, 지금 사도는 그러한 모든 특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특권을 모두 인정하는데 왜 인정했을까요? 우리는 바울이 그들의 특권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그들의 죄가 더욱 커진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아멘. 바울은 17절에서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앞서 말한 모든 특권을 누리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당시 유대인이라는 이 호칭은요, 매우 자랑스러운 호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이 유대인에게서 나왔기 때문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속한 자들임을, 그러한 특별한 자들임을 나타내는 용어가 바로 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율법에 의지하며 라는 말씀과 같이 그들 자신이 율법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유대인됨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인은 하나님을 자랑하며 라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바, 겸손하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지닌 자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유대인이라는 그 말 하나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한 것이 다 맞다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한 특권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이와 같은 특권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유대인이라는 호칭으로 불려지는 수많은 자들이 자신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자랑하면서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9절에 나온 바와 같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을 들어 마땅한 죄악들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그들은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기는커녕 자신들이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것을 자랑 삼으며 율법을 소유했다는 그 사실이 자신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줄 것처럼 여기는 교만한 자세를 보였고, 그러한 교만한 자세로 하나님을 혀로만 자랑하는 종교적인 위선과 우월감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참된 겸손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참된 순종을 찾아볼 수 없었고 참된 예배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자랑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와 같은 특권이 오히려 그들의 죄를 더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조목조목 따지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18절부터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아멘. 그들은 무엇보다도 18절 19절 말씀과 같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는 자들이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율법을 소유하고 율법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지식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지식이 없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기 원하시는지를 알았으며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날카로운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사리 분별이 가능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분별력으로 이방인들의 인도자가 되기를 자처했고 남을 판단하기를 즐겨했으며 그것을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잣대로 이방인들을 맹인으로 여겼고
타인을 어리석은 자로 어린아이로 여겼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이와 같은 책임을 바르게 사용했다면 그것은 유익했을 테지만 이방인들을 향한 자신들의 책임을 특권으로만 여기고 그 행함은 없었으며 자랑만 했기 때문에 이러한 유대인들의 자세는 결코 옳은 행실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특권은 왜 주어졌습니까? 오히려 이 특권으로 말미암아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알리고 복음을 전파하며 그들과 함께 거하기 위하여서, 그들과 함께 주님 말씀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하여서 이 특권을 사용했다면 이 특권은 너무나도 유익했을 테지만 그들은 자기 자신들만을 위하여서 이 특권을 사용했고 정작 그 자기 자신들도 실천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허황된 삶으로 자랑만 했기 때문에 그들의 행실이 결코 옳은 행실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율법의 잣대로 정죄하며 판단하지만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며 정죄했지만 결코 그 판단의 잣대를 자신들의 삶에 적용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기독교의 진리와 교리에 능통한 신학자처럼 훌륭한 이론가로서 주목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지만 실상 그 자신의 삶은 율법에 불순종하며 거룩을 찾아볼 수 없고 악한 행실로 가득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크게는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먼저는 그들이 자신들이 자랑했으며 판단했던 그들의 지식과 고백에 반하는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21절, 22절입니다. 21절,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적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아멘.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율법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자랑하기를 일삼지만 사도는 그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을 평가하실 때 다음과 같이 평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부터 7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언행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았으며 이는 그들의 죄를 더할 뿐이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은 시편 50편 18절 말씀과 같이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과부의 것을 빼앗았으며 간음하지 말라 말하지만 시편 50편 18절 말씀과 같이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었으며 우상을 가증히 여김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상을 위해 구별된 예물들과 그 우상들 또한 하나님께 바쳐져야 마땅한 것들을 자신들을 위하여서 가로채는 그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들은 이처럼 자신들의 지식과 가르침에 반하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또 다른 한 가지를 지적하는데 결국 유대인들은 그들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자신들만을 모독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저질렀음을 지적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마지막 23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자랑한다는 자들이 그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그분의 위엄을 낮추고
멸시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보는 타인들은 기독교가 본래 이러한 종교인 것 마냥 하나님이 본래 그 정도의 위엄을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신 것 마냥 그들을 본받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와 같은 죄를 과연 누구에게 돌리겠습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을 돌아볼 때 복음 같지도 않은 코미디 쇼를 제공하고 있고 세상보다도 더 방탕한 문화의 장을 열어주고 있으며 값싼 위로와 값싼 감동으로 사람들을 장악하는 이들의 죄악은 얼마나 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를 높인다고 말하지만 실상 사람들을 더욱 방탕하게 살도록 인도하며 복음을 짓밟는 행위와 다름없는 일을 행하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자들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처럼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고백한 자들은 결코 그 언행에 있어서도 어긋나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하여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저지른 이 죄악이 과연 우리와는 무관한 죄악인지에 대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사실만으로,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사실만으로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인 것 마냥 여겼지만 실상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위치에 놓여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진다는 사실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진리를 알고 교리를 알고 지식적으로 충분히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은 지식적인 면을 많은 사람들에게 아는 체하며 자랑하기를 즐거워한다는 이유만으로 또한 우리가 저 예배당 밖에 있는 자들에 비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겨지며 이러한 우월감을 누린다는 이유만으로 또한 우리가 언제나 예배당의 한자리에 앉아서 입술로 찬양하고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고백한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정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것 마냥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과연 어떠한 삶이 택함받은 자다운 삶이고 어떠한 삶이 율법을 소유한 자다운 삶이며 어떠한 삶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암과 우리의 삶이 구분되도록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헤매이던 우리를 그분을 닮아가는 그 거룩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거룩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참되게 자랑하며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에게 요구되는 삶의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에 이제 우리의 의지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요 율법을 소유했음을 자랑하는 것에 그치는 것도 아니요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지만 이제는 그 율법을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모든 규범으로 삼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책임을 다해 순종해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함 가운데 책임을 다해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머리로 알고 그치는 지식은 참된 지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고백하지만 그 삶이 순종의 열매를 맺어내지 않는다면 그 삶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요 그 알을 통하여 삶으로 그분을 높이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고백했다면 하나님의 뜻에 더욱 순종하기에 힘쓰십시오. 우리의 지식과 행함이 결코 동떨어지지 않도록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맡겨진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성화를 위하여 율법을 규범으로 허락하셨고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감사함 가운데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기에 힘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율법이 지니는 참된 용도이며 유익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율법의 참된 용도를 알고 그 용도에 합당하게 율법을 행하며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